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라,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날씨가 워낙 더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재해대책본부라 그러나요? 그 정부 부서에 있는 발표를 보니까요, 올해 벌써 온열 환자로 입원하는 분이 벌써 2,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온열 질환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도 벌써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무더운 날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밤에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되게 되면 우리의 몸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큰 문제가 뭡니까?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맛이 없어지는 게 그냥 편식이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 더운 날씨와 더운 체온을 식혀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피들이 몸 안이 아니라 피부 바깥쪽으로 더 많이 돌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혈액의 순환이 피부로만 돌기 때문에 정작 내장 쪽으로 제대로 돌지 않게 돼서 내장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덥다고 차가운 것을 더 많이 먹거나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흐름들이 더 안 좋아져서 몸에 탈이 나기 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이 가장 더운 삼복이라는 시기가 되면 우리 삼복더위에 보양을 하게 되시죠. 네, 여러 가지 동물들로 보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따뜻한 음식들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식욕을 다시 한번 살리고 우리의 입맛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저도 먹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침이 돋는 것 같은데요. 네,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 식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보다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잘 먹는 사람이 잘 활동하고 잘 일하고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잘 먹어서 육체를 보호하고 육체에 힘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이 영혼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무엇을 공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육체만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집니까? 몸이 건강하고 몸이 힘이 세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악한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영혼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공급하고 섭취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영적인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소화시키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러한 소화의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이 신진대사의 과정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움직여 나아가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신진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처럼 음식을 잘 무엇보다 섭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식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식욕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마음, 식욕이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풍성한 음식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식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식욕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고 식욕이 돋을 때는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반찬이 많지 않아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밥에 그리고 시원한 김치 반찬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요, 얼마나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가요? 반찬 핑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욕이 있을 때는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 판단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걱우걱 씹어먹는, 철이라도 씹어먹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씹어 먹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소화력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식욕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 영적인 식욕은 곧 영적인 건강의 지표, 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먹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 신방하면요, 무슨 소리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이 입맛이 없으시다는 말들을 많이 하셔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입맛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입맛도 뚝 떨어져서 무언가 섭취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입맛대로 먹지 않고 그냥 내 몸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몸은 더 문제가 생기고 상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실례가 되지만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특성이 좀 달라요. 큰아이는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이 밥을 먹질 않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좀 심하긴 했는데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요, 무언가를 먹이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둘째는요, 조금 다릅니다.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이 공통적인 행동을 하던데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나서요, 밥을 너무나도 잘 먹어요. 꼭 밥이 보약처럼 약을 먹을 때면 밥을 너무나도 잘 먹습니다. 제가 너무 기특한 게 뭐냐면요, 몸이 아플 땐 잘 먹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몸이 아프면 평소보다 밥을 더 열심히 먹습니다. 네, 저에겐 아멘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식욕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있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먹이시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누가 우리 보고 밥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죠. 영적으로 입맛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습득하고 먹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들 때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애써야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영적인 그 식욕, 영적인 그 먹을거리를 사모하는 모습을요, 갓난아이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2달, 3달밖에 안 된 그 아이가요,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서 젖을 먹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웃음이 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어쩌면 그렇게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것을 빨고 있는지 몰라요. 그 빨고 있는 모습이 보면 얼마나 힘든지 잘 보고 있으면요, 이마나 콧장 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젖 먹던 힘을 다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뭐 빠는 힘이라든지 먹는 힘이라든지 씹는 힘이라든지 언제 연습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근육 다 빠졌는데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처럼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움직여야 되는 사람처럼 이 갓난아이가 그 힘이 없을 텐데요, 그거를요 먹겠다고 살겠다고 땀을 흘려가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부족해도, 영적인 기력이 부족해도 살겠다고 그 거룩한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땀 흘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desire라고 해요.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갈망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욕망이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모하고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는 심령과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도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해결받은 그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죄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꿔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나 크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 충만함이라면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식욕,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회복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가장 찾아오는 현상,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무엇이냐? 영적인 식욕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 말씀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 항상 졸렸던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달콤한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성령의 충만, 말씀에 충만하게 된 사람들, 영적인 식욕이 돌게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9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소가 그 되새김질을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 여러분,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는요, 위가 4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풀을 뜯고 나면요, 그 풀을 사람처럼 그냥 삼켜서 윗속에서 바로 소화시켜버리고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다시 씹어서 그것을 잘게 만들어서 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증상,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입으로 읊조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골몰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사람은요,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얼중얼 흘러나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충만해서 영적인 식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19편 131편에 있는 1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목마르고 적당히 배고플 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정말 목이 마르고 정말 배가 고픈데 갑자기 그 앞에 물을 갖다 놔요. 음식을 갖다 놔요. 그러면 여러분, 예의, 범절,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문명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것을 고상하게 드시겠습니까? 배가 고픈데요, 목이 마른데요,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먹을 것도 입에 한가득 넣고 씹어 나아가면서 그것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나도 그것이 취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고대에 설탕이 있습니까? 사탕이 있습니까? 옛날에 가장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꿀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천연의 음식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그 입에 자극적인 것이 꿀만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식욕이 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이 그 모든 단 것 중에서 꿀보다 더 달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충만함이, 이러한 묵상함이, 이러한 헐떡임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72절에는요 얼마나 그 사모함이 더한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야, 돈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실 수 있게 되는 입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돋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져 있어도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빼먹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목마르게 되는 것은요, 내 영혼이 그리고 살아나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게 살기를 원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배의 방법, 그것은요 바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가실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근데요,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보다. 예배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왜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네, 예배는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 이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내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해결됨과 받음이 없으면 내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받는 것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십시오. 제사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무엇을 얻느냐에 대해서 자세합니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합니까? 드리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써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세세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드리는 법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구약성경 읽으면서 주셨던 레위기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사법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들 얼마나 나열해 놓습니까? 지겨울 만큼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까지 나열해 놓는가요? 네,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마조마한 모습으로요, 그 속죄의 제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요, 그 연기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연기의 제물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향해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야,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연기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고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야, 1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탄식들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귀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주목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아도요, 많은 것들을 담아도요, 말씀도 듣고 은혜를 입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왜 건강에 이상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까? 먹는 것과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적으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가고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 나고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바대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바대로 그것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흘려보낼 때 그 흘러나간 빈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내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좋은 것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린다고 생각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나는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추한 모습, 죄된 모습을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주는 밥과 분유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요, 먹긴 먹는데 애가 배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기저귀에 아무것도 싸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요. 왜? 먹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속에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 독소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가요, 잘 먹고 잘 싸면 어떤가요? 기쁘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갓난아기일 때 열심히 먹고 그 똥을 싸면요, 저는요 그 똥을 들여다봤어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들여다봤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그 들여다보는데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얘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싸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애들은, 저희 큰애는 이제 안 그러는데 둘째는 가끔씩 저를 화장실에도 부릅니다. 왜 부르냐고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큰 똥을 쌌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배설물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배설물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니까요, 그 배설물을 보고 기쁘게 되더라고요. 왜? 아, 얘가 잘 먹고 잘 싸고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는 건강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쏟아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게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요, 너 냄새난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부모의 심정이 되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되니까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죄와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시고자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자녀 가운데 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죄가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기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죄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에 있는 허물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추한 것이겠지만 그 내려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영적인 순환들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나게 되면요,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말하면요, 체질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곧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음식이 곧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특히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요, 내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달라지는 거래요. 특별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몸에서 고기 냄새, 버터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의대 교수님들도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생활 방식이나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먹는 음식에 따라 몸의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은 그냥 속설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과 우리나라 지금은 식단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사람은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내냐에 따라서요, 우리 안에서도 풍겨나오는 냄새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라고요. 특별히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서 기름과 그 제물들을 태워 올려 보내실 때요, 그 제물들의 연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 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맡기에는요, 타는 냄새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드리는 향기는요, 제물을 올려드리는 향기는요, 그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향기는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향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스메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메하라가 무엇이냐면요, 스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괴롭히다라고 하는 하라스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스메하라라고 하는 신종어를 만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냄새 갑질이라고 직역할 수 있답니다. 냄새 갑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냄새를 풍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스메하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일본에서는요, 이 냄새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요, 직장을 이직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악취라는 것은요,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불쾌한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참는 것으로만은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를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몸에서 냄새가 나면 향수도 뿌릴 수 있어요. 페브리즈를 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냄새를 감출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이 덧붙여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와 향기를 맡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요, 아무리 고상한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가면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감추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우리의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귀한 거룩한 신령한 양식들이 담겨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 속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맛이, 여러분의 식욕이 정상으로 건강하게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입맛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많이 맛보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입맛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귀한 것들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입맛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의 입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목마르고 갈망하며 배고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입맛과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로부터 풍겨나오는 향기와 냄새가 아버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지 않는 좋은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